네, 오늘 우리가 이제 창세기 1장 6절부터 8절 말씀을 읽었는데, 이제 둘째 날의 역사를 시작하기 전에 이제 그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동안 기도하셨고 여러분들의 물질로 많은 또 사랑으로 관심을 가져주셨던 이 책이 10년 만에 드디어 나왔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2, 3년 만에 나온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쓰라고 했던 이제 그때부터 시작해서 보면은 한 2년, 횟수로 13년 정도 됐나요? 그거 만에 나왔는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책이 나오기까지 수고하신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아주 교정으로 또 물질로 기도로서 또 관심을 가져주시고 많은 분들이 아껴주셔서 이것이 나왔고, 이거는 저는 아무것도 여기에 대해서 한 것이 사실은 없어요. 제가 설교했던 거 또 이제 모아서 또 했던 그런 건데, 사실은 설교집은 아닙니다. 설교집은 아닌데, 이 책은 어떤 것을 보세요. 너무 찰나죠, 그죠? 사단이 가장 싫어하는 복음이라는 책인데, 사실 이 책이 굉장히 사단이 싫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들어가면은 조금 어려운 그런 어렵다 하는 건 있는데, 이 책을 본 분들이 그러더라고요. 그냥 길게 되어지지 않아서 달락달락이 만들어져서 하룻밤 딱 읽기는 좋다. 하룻밤에 여러분 읽기는 딱 좋겠지만, 이 말씀이 여러분 안에 들어와서 삶이 살아내지기 위해서는요, 많은 또 헌신이 필요하고 기도가 필요하고 여러분들의 또 사랑이 필요한 그런 책입니다. 여러분 많이 이제 이 책을 읽으시고요, 또 여러분 신앙에 도움을 받았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이게 하나님께 진짜 영광입니다. 이건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이 모든 것에 동참해 주신 모든 분들, 하나님께 우리 사랑의 박수 한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또 라이브로 예배 드리시는 우리 정선도 목사님, 김선영, 손영희덕교, 선규, 또 이제 사랑합니다. 아직 들어오지 않은 분들 저 메시지 보내주시고요. 우리 사랑으로 하나님을 간절하게 구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받기를 원합니다. 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창세기 1장 6절로 8절 말씀을 통하여서 물과 물로 나뉘게 하리라 하는 둘째 날의 역사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이제 받기를 원합니다. 물론 우리 창세기가 어떤 것이냐면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첫째 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나눠진 것이 이제 창세기 1장에서부터 이제 주류를 이루고 있는데, 첫째 날의 역사, 그리고 둘째 날의 역사, 일곱째 날의 역사까지 그냥 우리하고 상관없이 이 땅이 창조되어지고 하늘이 창조되었던 세상 만물이 창조된 날이다. 그렇게 하면 사실은 그냥 옛날에 그런 일이 있어서 이걸로 이제 끝납니다. 그죠? 근데 계속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우주는 바로 뭐냐면은, 큰 눈에 보이는 우주는 우리가 땅을 딛고 살고 우리가 누리는 이 자연이지만, 사실 하나님께서 이 첫째 날의 역사부터 일곱째 날의 역사까지 우리에게 알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뭐냐면은, 소우주인 저와 여러분들이 창조되어지고 만들어지는 과정,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졌고 어디에서 만들어졌고 어떻게 만들어져서 마지막 완성 안식까지, 하나님이 누렸던 그 안식까지, 하나님이 누리셨던 그 평강까지 우리가 가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는 이 땅에서 누리는 마지막 목적지는 뭐냐면은 평강과 기쁨이에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 되어지는 것까지가 이 땅에서 우리가 가는 길입니다. 그죠? 어떤 상황이 있든지, 내가 질병이 있든지 가난하든지 뭐 사건 사고가 있든지 그거하고는 우리 상관없이, 우리 육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들과 상관없이 내 영혼이 기쁨과 평강 가운데 하나님, 평강의 하나님을 모신 그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그것이 우리의 목적지가 되어야 되는데, 그 목적지에 이르기 위해서 이제 둘째 날을 맞이했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첫째 날의 역사, 첫째 날은 빛이 있으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빛은 바로 생명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사망 가운데, 완전한 흑암 가운데, 완전한 혼돈 가운데, 완전한 공허, 만족이 없는 이 사단이가 흑암과 공허와 그런 혼돈의 그런 주인공인 사단이가 내려찍혀 있는 이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생명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이 빛이 있으라 하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전에는 창세기 1장 2절의 그 역사였습니다. 우리 영혼은 그랬습니다. 뭐가 빛이고 뭐가 생명이고 우린 모르고 살았습니다. 그냥 내 소견에 오른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그냥 그렇게 살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빛이,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들어옴으로 해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바꿔지기를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오니까 그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온 것만큼 저와 여러분들이 점점 더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가고 빛의 원형인, 빛의 원조인 그 빛에게로 점점 더 가까이 나가더라는 것입니다. 빛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은 어떤 것을 말하는 것입니까? 내 백성아 깨어나라, 내 백성아 살아나라. 그러니까 생명으로 우리가 살아나라 깨어나라, 이게 첫 번째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내가 빛이 있으라는 이 말씀 속에는 이제는 내가 계획하신 그 놀라운 높으신 그 뜻을 이제는 이루겠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겠다라는 선포였다라는 것입니다. 이 뜻은 하늘나라에서 있었던 천사의 반역 사건으로 인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천사가 심판되어지고 어떤 모습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이 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은 과연 무엇인지를 드러내는 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드러나 있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빛이 있으라는 이 말씀 속에는 또 어떤 그 내용이 있느냐면요, 사탄아 너는 오늘 심판하리다. 사탄아 너는 지금 심판될지어다. 너는 내게 정복될지어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빛을 받아들이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모든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모든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그것이 믿어지는 모든 자들에게 어떤 역사냐면은 사단은 심판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사단은 심판되기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그 모습으로 보면은 우리는 영으로 태어난 첫 번째 날이 영으로 태어난 날이에요. 우리 육체는 벌써 몇십 년 전에 뭐 또 얼마 안 되는 사이에 태어났지만 우리 영이 태어나는 것은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오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내 안에 들어와서 새 생명이 되어지는 그 순간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태어나는 날인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러면은 영적으로 태어난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둘째 날의 역사를 어떻게 이루는 것인가? 둘째 날의 역사는 물과 물로 나뉘게 하리라. 오늘 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가라사대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게 하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심에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께서 궁창을 만드시고, 그러니까 궁창이 물 가운데 이렇게 있는데 물이 완전히 아래물 윗물이 완전히 섞여서 그냥 혼돈 상태에 있는 이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 여러분 우리를 이루고 있는, 우리 육체를 이루고 있는 대부분이 무엇입니까? 물이잖아요, 그죠? 물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물이구나 이것만 생각하면 또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고 태어나서 공부를 하고 취직을 하고 돈을 벌고 어떤 재능을 살리고 이 모든 것들이 거의 대부분이 뭐 때문에 하는 것입니까? 양식을 먹기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우리 육체가 보존되어지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성경의 물은요 말씀이고요 양식입니다. 여러분 어떤 면에서는요, 우리는 천지 창조하는 그건 하나님께서 하신 거 놔두고 우리를 지금 하나님께서 조성해 나가시는 단계를 보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생명을 넣어주고 나서 딱 영으로 태어나고 나면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은요, 생명으로 태어난 저와 여러분들을 딱 응애하고 하나님, 예수님 영접한 다음 단계 하나님께서 딱 하시는 것이 뭐냐면은 양식을 먹이는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물과 물이 완전히 혼동돼서 아래물 윗물이 혼동돼 가지고 무엇이 옳은 일인지, 어떤 것이 진리인지, 어떤 것이 비진리인지, 무엇을 먹고 살아야 되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왔습니다. 신명기 8장 3절에 보니까는요,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엄청나 많은 고난과 아픔과 슬픔과 환난과 여러 가지 문제들을 우리에게 주셨는가? 열조도 알지 못했고 너도 알지 못하고 누구도 알지 못했던 비밀이 있는데 내가
그 모든 것들을 행한 것은 바로 양식 문제 때문에 그랬다. 먹고 사는 일 때문에 그랬다. 근데 너희들은 지금 육으로 먹고 사는, 입으로 들어가는 이렇게 먹는 그것만 생각하는데, 실제적으로 사람이 사는 것은 뭐냐면은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진짜 우리 여기서는 뭘 말할까? 사람이 사는 것은 육체는 먹어야 되는데요, 우리 영혼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육체에 관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영혼에 관심이 있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영을 살리고 우리 영을 성장시키고 우리 영이 또 성숙되어져서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보내신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성장이 일어나야 되잖아요. 영적으로 성장이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성장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사람이 떡으로만 육으로 잘 먹고 잘 산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을 먹어야지 된다는 것을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 땅에 태어나게 만들고 교회 딱 나오게 만들어가지고 첫 번째 하신 일이요, 양식을 먹이는 일을 하셨습니다. 이 땅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도, 육체를 가진 저와 여러분들도 딱 태어나면 뭘 하는 것입니까? 초유부터 먹이잖아요. 초유를 먹이기 시작해서 더 단계 올라가는 양식을 먹입니다. 그죠?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젊었을 때 아이를 키울 때는 뭐 양식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신경을 쓰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그죠? 내 손주가 태어나고 나니까 이제는 어떤 느낌이냐면은, 최고 좋은 것, 최고 귀한 것, 그죠? 이 육체를 위해서도 최고 좋은 것을 먹이고 싶고 귀한 것을 먹이고 싶고 최고 잘해서 먹이고 싶은 것입니다. 불순물이 들어갈까봐, 다른 어떤 것이 들어갈까봐, 먹고 쓸쓸하고 잘못될까봐 엄청나게 신경을 써요. 그것도 얼마나 소독을 철저히 하고요, 얼마나 귀한 것을 먹이려고 하는 건지 몰라요. 우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시고 나서 우리를 성장시키면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삶을 살아내는 진짜 하늘 군대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그냥 66분 있으니까 먹어, 네 맘대로 먹어, 알아서 먹어, 적당하게 먹어, 이게 아니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이 얼마나 이 말씀을 잘 쪼개서 잘게 귀하게 먹어서 성장하고 성장시키기를 원하셨냐고요. 이 강단은 바로 우리 성도들이 양식을 먹는 이 밥하는 곳이에요. 여기 영적 주방이에요. 영적 식탁에 여러분들이 지금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하나님께서는 우연하게 그냥 내가 뚝딱 떨어진 말씀 전하는 그런 곳이 아니고, 내 인간적으로 생각해가지고 그냥 오늘 내 기분에 의해서 성경이 이렇게 보였다 저렇게 보였다는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진짜 이 말씀을 먹고 죽느냐 사느냐, 예수를 믿는데 교회 안에 들어와서 왜 지옥 가는 사람이 있고, 교회 안에 들어와서 왜 성장식 되지 못하는 사람이 있고, 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군사로서 왜 성장이 안 되고 왜 성숙이 되지 않았을까요? 먹지 못했어요. 우리 뉴스 같은 데 보면은 10대 아이들이 애기 나가지고 뭐 하루에 한 끼 먹인 시기가 있다 그러더라고요. 아무리 10대라도, 아무리 철이 없어도 어떻게 깐난쟁이 애기를 한 끼를 먹였을까요? 기저귀도요, 쓴 거를 말려가 또 쓰고 그랬대요.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그냥 방치였습니다. 우리 영혼은 별단코 방치되면 안 되는 존재인 것입니다. 우리 육체는 이 땅에서 잠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최고가 120년까지 살아볼 끝입니다. 그죠? 근데 우리 영혼은요, 영원히 죽지 않아요. 영원히 있는 거예요. 우리 영혼은 영벌을 받지 않으면 영생을 누리고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영생 복락이 아니면 영벌, 이 두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있는데 어떤 양식을 먹느냐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진짜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성도님 스스로도요, 내가 지금 어떤 양식을 먹고 지금 내 영혼이 자라가고 있는가,
내가 지금 예수 믿은 지 몇십 년이 됐는데 지금 어떤 양식을 먹고 있는가? 제자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더 깊은 단단한 그런 하나님 말씀을 전가하고 싶은데, 진짜 깊은 진리를 전하고 싶은데 아직까지 너희가 어린아이가 돼가지고 아직까지 내가 뭔가 전할 수가 없는 이런 단계가 된 것처럼, 오늘 이 시대에도 그런 어떤 모습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되고 있다면 진짜 여러분 강단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진짜 여러분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 영혼이 살지, 내 영혼이 정말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진리의 말씀을 주시옵소서. 이 땅의 양식은, 우리 영혼을 위한 양식은, 우리가 성경 66권이 엄청 많아요, 그죠? 그러니까 3만 절이 넘는 모든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딱 나누면은요, 이 말씀 가지고, 말씀과 또 이렇게 강단에서 흘러나오는 모든 말씀을 가지고 딱 두 가지로 나누면은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강단에서 흘러나오는 양식은 두 가지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거기다가 조금 하면은 세 가지는 되겠네요. 강단에서 흘러나오는 양식은 실제적으로 두 가지인데 좀 봐줘서 세 가지는 될 수 있습니다. 이 양식이 야채라면, 풀이라면 청초, 먹어서 팔팔 살아나는, 우리가 계절에 맞는 양식, 계절에 맞는 야채를 먹으면 건강해지잖아요, 그죠? 청초, 그죠? 때를 따라서 나눠주는 하나님의 양식. 그리고 또 뭐가 있겠습니까? 황초. 풀은 풀이었는데 영양가는 다 없어지고 그나마 말라있지만 그나마 그래도 풀은 그래도 먹고 죽지는 않는, 굶어 죽지는 않는 황초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가 있을까요? 녹초가 있습니다. 녹초. 이거 먹으면 죽는 이런 양식이 있습니다. 강단에는 세 가지의 말씀이 전거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먹이기를 원하시는, 오늘 그랬습니다. 물과 물로 나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물이 우리가 먹어야 되는 양식이라면 하나님은 분명하게 강단에서 흘러나오는 양식을 나눌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나눌까요? 진리와 비진리로 나누는 것입니다. 강단의 말씀은 진리와 비진리 딱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엄밀하게 따지면요. 진리와 비진리. 먹고 살고 성장하고 열매를 맺는 또 다른 씨앗을 내어서, 하나님께서 우리 셋째 날 다음 주에 보면은요, 반드시 채소도 씨 맺는 것으로, 나무도 씨 맺는 것으로, 성경은요 씨 이야기가 너무 중요하게 나옵니다. 우리가 먹어서 씨를 낼 수 있는가, 다시 또 다른 생산력을 가지는가 안 가지는가, 저와 여러분들이 생산력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양이라며요. 양은 반드시 새끼를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렇다면 생산력이 있는,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큰 열매는 뭘까요? 어둠을 이기는 거예요. 어둠을 이기는 거예요. 사탄을 이기는 거예요. 사탄의 머리를 깨뜨리는 거예요. 그리고 영혼을 살려내는 거예요. 먼저는 내 영혼이 살아나야 되고 다른 사람의 영혼을 살려낼 수 있는, 이게 열매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는 이런 열매인 것입니다. 영적 전쟁하기를 원하는 열매예요. 전투 대세를 가지고 너 전장에 나와서 죽지 않고 살아와서 하나님의 깃발을, 여호와의 니시의 깃발을 꽂고 살아 돌아와서 또 다른 열매를 맺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는 이것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열매를 맺기 위해서 물질도 필요하고 재능도 필요하고 모든 것도, 환경도 필요하고 다 필요한 것이지, 실제적으로 맺는 열매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높으신 그 뜻, 하나님께서 이 천지를 창조하신 목적,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은 뭐냐면은 우리가 열매 맺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반역했던 천사를 우리의 손으로 정복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이 열매를 맺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이 먹어야 될 것이 뭐냐면은 진리를 먹어야 되는 거예요. 단단한 식물을 먹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단단한 식물을.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 열매를 먹는다는 정령 죽으리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아담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사단이 와가지고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단이 와서 창세기 3장 4절로 5절에
사단이 하와에게 와서 오셨습니다. 뭐라고요?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여러분, 이 두 가지가요 사단의 거짓말입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비진리의 근원이 됩니다. 모든 거짓말의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사단의 거짓말로부터 강단에서 흘러나오는 독초의 모든 거짓말의 직기가 되는 것입니다.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이 두 말씀이요. 그러면 이 두 가지 말씀이 뭘까요? 비진리가, 우리가 비진리 그러면 도덕, 윤리, 도덕, 철학, 뭐 기복신앙, 축복신앙, 이것만 비진리라고 생각하는데, 이 윤리, 도덕, 철학, 기복신앙, 뭐 축복신앙, 이게 그러니까 이게 나온 그 근원이 뭐냐면은요, 창세기 3장 4절로 5절에서 나온 거예요. 첫 번째 사단의 거짓말이 뭡니까? 너희가 이것을 먹는 날에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거 뭡니까? 선악과를 먹으면 결코 안 죽는다. 하나님이 먹으면 죽는다고 했던 그 선악과 먹으면 결코 죽지 않는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뭡니까?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가 하나님처럼 된다. 하나님과 같이 눈이 밝아진다. 그랬을까요, 여러분? 에덴 동산에는 두 가지 양식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과가 분명하게 있었습니다. 영생하는 생명과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선악과가 있었습니다. 먹으면 반드시 죽는 선악과가 있었습니다. 생명과는 요한복음 1장 1절로부터 보면은요, 생명과는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우리가 영접했다면 그분의 입으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반드시 저와 여러분 삽니다. 반드시 영생을 합니다.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을 먹는 저와 여러분들은 반드시 영생을 합니다. 그런데 그러면 선악과는 뭘까요? 아주 쉽게 선악과는 사단의 입에서 나온 말입니다, 여러분. 사단의 입에서 나온 어떤 말을 들어도 저와 여러분들은 죽습니다. 영벌 속으로 간다라는 것입니다. 지옥으로 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영혼을 위해서는 두 가지 양식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윤리적으로 우리가 깨끗해야 돼. 도덕적으로 우리가 범죄하지 말아야 돼. 우리가 철학적으로 우리가 뭔가는 좀 하나님의 말씀을 좀 이렇게 알아야 돼.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서 우리가 복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좀 좋은 일을 좀 많이 해야 돼. 예수를 믿었으니까 나 여태까지 내가 너무 가난하게 살았으니까 노예로 살았으니까 나도 좀 떵떵거리고 살아야 돼. 물론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승리한 자에게 주시는 전리품으로 거둬지는 것이라야지, 이것이 목적이 되는 신앙이라면 저와 여러분들은 비진리로 먹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독초로 먹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이 이 땅에서 누리는 복이 목적이라면 우리는 비진리로 먹고 있는 것입니다.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평안하기 위해서, 내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다면 예수라는 또 하나의 우상을 섬길 뿐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있는 모든 종교는요, 사람이 신을 찾아간 것입니다. 자기 필요를 채워달라고 사람이 신을 찾아간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 기독교는요, 신이 인간을 찾아오신 거예요. 이게 다른 거예요. 신이 인간을 찾아온 어떤 종교도 세상에는 없습니다. 신이 인간을 위해서 죽어준 종교는 세상에 그 어떤 종교도 기독교 외에는 없습니다. 신이 정확하게 내가 지금 집 짓고 있다, 네가 지금 살 집을 짓고 있다, 우리 집을 짓고 계시는 신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안으로 돌아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에서 벗어난,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출세하고 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우리가 일단 우리는 누리봐야 됩니다. 이건요, 우리 영혼을 죽이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리기 위해서, 이 땅에서 영원히 누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 어깨에 사명을 주셔서 우리에게
일을 맡기셔서 그 일 하고 오라고 일꾼으로 일터에 이 땅에 보내시고 여기는 일터예요. 이 땅은 우리가 해야 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일터일 뿐입니다. 여러분 이곳에서 누리려고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기는 일터예요. 해가 지면 반드시 집으로 돌아갑니다. 우리 인생이 해가 지면 우리는 우리 집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역사에 해가 지면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께로 갈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물과 물로 나누게 하리라. 진리와 비진리가 나누지게 하리라. 하늘에 공창을 만들고 그러면 위에 물은 뭘까요? 하나님께로 나오는 진리의 말씀이겠죠. 그죠? 아래 물은 아까 얘기했던 비진리인 것입니다. 이거 먹으면 죽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태어났다면 저와 여러분 지금까지는 강단에서 흘러나오는 모든 말씀이 다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생각을 하지 마시고 진짜 내 영혼이 살아나는가, 진짜 내 영혼이 살이 찌고 있는가, 진짜 내 영혼이 정말 내가 정신을 차릴 수 있는 이런 말씀을 지금 주시고 계시는가 여러분 깨닫고 진리의 말씀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 계시의 영을 주셔서 계시의 정신을 주셔서 제가 진리의 말씀 아버지의 양식을 먹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영이 자라게 도와주시옵소서. 내 영이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열매? 어둠을 물리치는 열매, 어둠을 이기는 열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뭐 하려고요?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 믿는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입니다. 우리는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이 땅에 존재하는 저와 여러분들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군사들이 먹는 양식을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언제까지나 잘 먹고 잘 살고 그냥 편안하게 살아라는 것이 아니라 군사들은요 전쟁용 양식을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물과 물로 나눠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양식과 양식이 나눠지는 되는 것입니다. 전시에 먹는 군인들의 양식이 우리가 먹는 거하고는 달라요. 전시에 먹는 양식, 그러니까 군인들이 먹는 양식은 이 조그만한 봉지 말려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물만 갖다 보면 이렇게 부풀어가지고 먹는 단단한 식물입니다, 여러분. 비상식량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요 어떤 양식을 먹어야 되는 것입니까? 비상식량, 전투식량을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전투식량을요 우리 안에 막 집어넣어야 되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사단이 들어와서 역사할 때 언제든지 꺼내서 그걸 먹고 이겨야 되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우리가 먹어야 되는데 늘 어린아이가 좀 것처럼 오늘 기도해가지고 복받고 오늘 응답받고 오늘 뭐 이거 하고 이거 하다가 언제 전투할 것입니까, 여러분? 내 육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응답되느니 안 되느니 이거 하다가 언제 내가 전쟁하고 싸울 것입니까? 이제는 싸우는 양식을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전쟁용 양식을 먹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실제적으로 우리가 어린아이가 태어나면은 정말 이 양식을 먹여서 귀한 것을 먹여서 건강하게 자라게 하려고 우리 부모들이 노력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저와 여러분들을 딱 세상에 보내시고요. 이 양식은 먹으면 죽는 양식이고 이 양식은 먹으면 사는 양식이라고 딱 갈라놨습니다. 분명히 갈라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면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나는 것이고 성장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사단의 거짓말을 들으면 저와 여러분 듣는 것만큼 지옥으로 끌려간다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단의 거짓말은요. 네가 신이 돼도 안 죽어. 네가 꼭대기 올라가도 안 죽어. 네가 하나님 영광 취해도 안 죽어. 네가 네 자랑하고 네 자랑하는 것처럼 살아도 너 네 정도는 자랑해도 괜찮아. 네 정도는 그래도 그 정도는 누려야 돼. 여러분 이 땅은 누리는 게 아니고 일하는 공부라니까. 아멘. 일하러 왔다라는 것을 여러분은 생각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일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일하는 양식을 주셨지 누리는 양식 먹고 탱탱 놀아라고 준 양식이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 내가 들었던 모든 비진리 내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내 신앙의 기준이 무엇을 내가 갖느냐 못 갖느냐 이거에서 어떤 것이 기준이 됐다면 내 이 신앙 내려놓겠습니다. 교회 가도 내가 대장이 되고 싶고 내가 앞잡이가 되고 싶고 어디를 가도 내가 그게 되려고 했던
나를 중심으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져야 된다고 믿었던 이 모든 것을 내려놓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가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인간 중심으로 돌아가는 그 중심에 여러분 설레고 했던 것은 신이 되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리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뽑아내게 되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요? 그것을 먹는 날에는, 선악을 먹는 날에는 하나님처럼 된다고요? 네가 하나님이 되라 그랬습니다. 이게 사단의 거짓말입니다. 우리가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하나님까지는 안 되고 싶어. 야, 그건 죽으니까 안 돼. 근데 가정에 가면 전부 다 하나님 되라고 그러잖아. 우리 모임에 자리 가면 전부 다 하나님 되잖아. 내 뜻대로 안 되면 그냥 얼굴이 그냥 이렇게 저렇게 막 그냥 내가 말한 대로 이렇게 가족들이 안 움직여지면은 그냥 이게 또 일그러지고, 내가 계획한 대로 내가 30년 동안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일을 해가지고 내가 돈을 벌고 또 뭐 이렇게 집을 몇 칸 사고 또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노년에는 이렇게 누리고 싶은데 그게 안 되면은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내 계획대로 안 됐으니까. 그러니까 거기에서 여러 가지 어떤 불상사가 일어나고 네가 잘했네 내가 잘했네 막 미움과 분노와 사단이가 그렇게 싫어하는 것을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독수리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배우기를 원하세요. 이사야 오니까 독수리는 얼마나 새끼를 낳아가지고 이 깃털을 가지고 부드러운 둥지를 만들었다가 새끼가 어느 정도 크면은요 날개가 하나씩 두 개씩 나기 시작하면은요 독수리의 이 모든 부드러운 깃털을 다 밖으로 다 던져버린대요. 그러면은 이 삐죽삐죽삐죽한 이 원래의 그 재료들 나뭇가지들이 얼마나 삐죽삐죽 찌르겠습니까? 그 새끼들이 가만히 앉아 있으려 그러면은 여기 찌르고 온몸을 찌르니까는요 그게 찔리지 않기 위해서 발버둥을 치면서 막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안 찔려야 되니까. 그 날개 그냥 날듯말듯하는 그 퍼득퍼득하는 거 가지고요 막 생살도 있고 아직 날개가 덜 난 그걸 가지고 막 살아남기 위해서 찔려 죽지 않기 위해서 막 몸부림을 치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날개가 이제 조금 올라와가지고 어느 정도 이제 좀 힘이 날 듯하면은요 새끼를 이제 어떻게 훈련시킵니까? 저 높은 창공으로 바다의 위로 올라가서요 뚝 떨어뜨려 버립니다. 그러면은 새끼는 죽는다고 파닥파닥 난리가 치겠죠, 그죠? 그러다가 저 위에서 보고 있다가 바다에 딱 달라가는 순간에 날아와가지고 업어가지고 또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이걸 날개가 힘이 있어서 완전하게 나를 때까지 반복을 한다는 거예요. 이 훈련을 시킨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독수리가 그 먼 곳에서 여기 놀고 있는 까마귀를 보고 까치를 보고 휙 와서 낚아챌 수 있는 줄 아세요? 독수리가 사람도 채가더라고요. 송아지도 채가더라고요. 그만한 힘을, 강력한 힘을 어떻게 가졌을까요? 그런 훈련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이 말하는 윤리도도 철학적으로 내가 윤리적으로 내가 예수 믿었으니까 내가 고매하게 살고 도덕적으로 내가 범죄하지 않고 내가 안에는 뭐 어떤 것이 있든지 내가 그러니까 어떤 성도라는 옷을 입고 이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남들이 보기에 저 사람 괜찮은 신앙이야. 날마다 기도 많이 하고 날마다 교회 가서 헌신하고 엄청나게 좋은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진짜 군사는 특수부대들은 특수부대만큼의 훈련을 시키잖아요. 이 땅의 군인들도 특수부대는 특수부대만큼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우리는 진리를 받았다라는 저와 여러분들은요 영적인 특수부대들이에요. 유격대들이라고요. 적군에 가서 적군의 적진을 파헤치고 거기 잡혀있는 포로들을 끌고 오는 사람들이 특수부대들입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받은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근데 훈련 없이 되어질까요? 수없는 자기와의 싸움이 있었고 수없는 죽음을 통과하는 초월하는 그런 훈련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 훈련 없이 어떻게 내가 남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습니까? 그 훈련 없이 내가 어떻게 전쟁터에 가가지고 적진을 깨뜨리고 어떻게 거기 포로들을 끌고 나올 수 있습니까?
육적으로는 그런 훈련을 시키고 완벽하게 훈련을 할 줄 알면서 영적으로는 왜 하지 못하느냐고요. 영적으로는 왜 훈련시키면은 왜 이건 예수 믿는 건 아니야. 내가 복 받아서 잘 먹고 잘 살라고 좀 더 내가 뭔가 누리고 응답을 좀 더 받고 싶어가지고 내가 예수 믿었는데 교회하니까 이런 훈련을 시킨다고? 그래서 안 믿는다고?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이 땅에는 일하러 왔습니다. 아멘. 이 땅에서는 훈련받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곳이 이 땅인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적인 모습으로 보면은요, 비참하게 훈련을 받는 그런 모습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만한 용도에 쓰시려고 하시는 것이니까, 여러분, 윤리도덕처럼 예수 믿어서 내가 얼마만큼 복받고, 내가 얼마만큼 잘됐고, 여기에 기준을 버리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거기에 잡혀있는 신앙이 비진리라고 그랬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진리는 뭘까요? 하나님의 진리는 딱 두 가지입니다.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 그래서 하나님은 뭐랬습니까? 내 영광을 천지를 짓지 않은 신들은 다 내 앞에서 망한다.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 여러분, 이 땅에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다는 것을 인정하십니까? 제가 신학교 가가지고 이 땅에 신이 몇 개나 될까요? 무수히 많습니다. 신학생들이 그랬습니다. 근데 진짜 신은 한 분밖에 없습니다. 전부 다 가짜예요. 하나님의 모든 것은요. 자칭 신이고 전부 다 가짜들입니다. 인간이 만든 신들이에요. 하나님이 내가 신이라고 하신 분은요, 스스로 계신 자 야훼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 그분의 두 번째 진리는 무엇입니까? 나를 반역하는 자는 반드시 심판받는다. 나를 반역하는 자는 반드시 죽는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반역하면 반드시 죽습니다. 이 말은 오늘 말씀에도 적용됩니다. 내 말을 듣지 않으면 반드시 죽는다. 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반드시 지옥 간다, 이 말입니다. 지옥으로 가는 발걸음을 돌이키서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왜 성경을 주셨을까요? 먹고 살고 길을 알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요. 돌아오는 지도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도인 것을 아시고,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오늘 이 시간 우리 안에 정말 내 안에 생명이 들어왔다면 이제는 뭐 해야 된다고? 내 안에 진리와 비진리를 가려내야 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 들어왔던 비진리로 무장되었던 신앙을 이제는 회개하고 버리고, 이제는 진짜 하나님만 참신이시고 그분의 말씀을 내가 떠나면 나는 죽는다라는 것을 인정하시고 알고 하나님 말씀의 예배로 돌아오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먹기 위해서 노력하게 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누가 이렇게 믿어도 괜찮아, 적당히 믿어도 괜찮아 하는 것이 있다면요, 당신이나 그렇게 믿으세요. 나는 떠나겠습니다. 적당하게 믿는 건 없습니다. 어중간한 건 없습니다. 여러분, 천국과 지옥만 있는 것이지 천국 중간에 다른 것은 없습니다. 천국 아니면 지옥밖에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물과 물로 나뉘게 하시는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이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물과 물로 나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가지고 우리 안에 있는 비진리를 이제 나뉘게 할 것입니다. 우리 안에 진리를 이제 넣어 주실 것입니다. 계속해서 진리로 우리를 무장시키실 것입니다. 그 진리가 있어야지만 다음 단계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 진리도 없는데 내가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의 씨앗이 심겨지지 않는다면, 그 심겨진 그 씨앗의 역사가 없으면 셋째 날의 역사는 우리에게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수십 년 예수 믿고 죽을 때까지 예수 믿어도 다음 단계는 없습니다. 오늘 여기에서 우리 지난번에 생명을 받았다면 이 생명이 사느냐 죽느냐는 오늘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 것입니다. 내가 진리를 쫓아갈 것인가, 비진리를 쫓아갈 것인가. 비진리, 눈에 보이는 내가 좋아하는 것을 쫓아갈 것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양식을 먹고 내가 무장할 것인가, 이거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새기게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안 먹으면 죽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 안에 딱 나눠져서 이제는 비진리를 뽑아낼 수 있는,
다른 어떤 것을 통해서도 말씀을 들을 때 빚을 일을 이제 버릴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생명을 주시고 예수가 내 안에 들어오게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제 그분의 말씀을 듣기를 진실로 원합니다. 내 안에 모든 진리가 아닌 영으로 내가 사는 것이 아닌 육에 초점이 맞춰졌던 모든 것을 다 뽑아주시고 이제는 영이 살아서 영으로 이겨서 육으로 전리품을 거두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삼창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